오늘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의 그 고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은 유다의 죄에 대한 지적이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되 저주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길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로 13절에서는 그 유다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 어떤 철판이나 돌에 새기는 그 막대기가 있고 그 끝에 다이아몬드, 금강석으로 된 단단한 그 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단단한 곳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연필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들의 마음판, 마음 자체가 부패하여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전부 부패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의 제단불, 그들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 그 제물들을 태우는 그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그곳에 죄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불완전하고 죄악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 숭배를 겸하여서 제사 드리고 또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헛된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행위가 부패하였고 또 그들의 제사가 죄악되었습니다. 여기 이 2절부터 4절에서는 그 우상숭배, 예배가 타락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지방 곳곳에 그 산당들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조각상들이 많아서 땅 자체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땅이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소산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삶의 터전인데 그곳 곳곳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하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에서 11절에서는 그 유다의 그 죄 중에 그 마음의 부패함의 죄를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의 심장과 폐부가 타락해서 그들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죄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헛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심의 타락, 예배의 타락,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냐,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 복의 근원이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읍시다.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맙시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행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테두리,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나가서 큰 고난을 겪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의 마음의 죄악의 문제, 또 헛된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완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무를 행하시고 참된 예배를 자신의 산 제사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불완전한 예배, 불완전한 삶의 순종을 행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종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읍시다.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생명과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 둘째로 12절로 1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박해와 조롱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니까 그 예레미야의 입을 닫음으로써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조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너가 이야기하는 그 심판, 그 멸망, 그것이 도대체 언제 임한단 말이냐?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풍성하지 않느냐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 멸망으로 치닫는 백성들의 한가운데 서서 안간힘을 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무력해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회개케 하도록 힘쓰는 이 주님의 종의 부르짖음이 지금 이 17장의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고립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이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이 예루살렘의 죄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당합니다. 고립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너가 그토록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 한번 너희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합니다. 모욕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예레미야가 이 자신의 이 답답한 심정, 원통한 마음을 오직 주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이 고난을 견디며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움, 이 고난들 앞에서 오직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7절에서는 이 안식일의 규례를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 지키라 하고 회개하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이 일의 대명사로서 안식일 규례를 소개합니다. 앞서 유다의 두 가지 큰 죄가 그 양심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 안식일 규례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규례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이웃을 섬기는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쉼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편히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는 날입니다. 세상은 안식일에 일하라고 합니다. 부와 탐욕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번성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쉼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고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탐심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실천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쉽니다.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를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사회에서는 1년 12달 365일 24시간 쉴 새 없이 일하며 사회가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돈이 곧 행복이다 하면서 안식일에 쉬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안식하게 한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예배와 쉼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오늘날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이 그 율법의 규례, 의무는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주일에 쉬면서 생업에서 잠시 떠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며 서로에게 쉼을 주는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구제만 하는 것, 남들을 돕기만 하는 이런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일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지 연속해서 번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주님께서 쉬어도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주일에 쉬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이러한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주님의 복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께 머물러 있으시다. 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립시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둘째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탐심을 버리고 주일에 쉬면서 예배하면서 자족하며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읍시다. 하나님께 피함으로 이 말세의 때에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서 모든 말과 행동이 타락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참 나의 어떤 탐욕과 우상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부족한 순종들, 부족한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주시고 온전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쉬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계속해서 주일에 쉬며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탐심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이 크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정처 없이 방황하며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저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 머물러 있으므로 생명의 근원이며 생수의 강물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또 육체의 모든 면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